예,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침실로 불러 동침하려 합니다. 그때 다말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동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암논은 다말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더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채속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으면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 첫 번째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암논의 마음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아 수 있듯이 암논은 다말을 향한 마음이 자신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암논이 다말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병에 걸렸던 것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실제는 그렇게 상사병만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병든 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3장 전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죠?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그렇게 요나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의 어떤 조언을 듣고 병든 채하고 아버지가 왔을 때에 내가 이 병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이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서 먹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동생이 와서 떡을 만들어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말이 와서 떡을 만들고 그리고 다말이 그것을 주려고 할 때에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침실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와서 침실에서 이 떡을 먹여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의 암논의 행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말에게 하는 얘기가 누이야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다말이 얘기하듯이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당신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말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왕께 구하여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건친상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근친상간 가까운 형제 간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아들의 얘기고 딸의 얘기를 할지라도 다윗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녀 간의 결혼을 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이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것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렇죠, 자신이 도저히 나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탐욕의 눈이 멀어 있는, 정욕의 눈이 멀어 있는 이 암논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말, 자신의 목적, 이 다말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적인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암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암논은 내가 동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정욕의 눈이 멀어 있는 그 사랑을 가장하는, 사랑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암논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암논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 아닌 집착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가면을 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그렇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또는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또는 폭력을 쓰고 있다면,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연 나의 사랑이 정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집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착은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누군가를 향해서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집착에 대한 질병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겸손히 희생할 수 있는, 겸손히 섬기는 것은 어떤 섬김입니까? 섬김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를 올려다보며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겸손히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희생하고 또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가지고, 그죠? 악함을 또는 거짓을, 폭력을 행하지 않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암논과 같이 이렇게 나의 어떤 마음을 위해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가식의 어떤 위선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례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무례히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논과 같이 나의 욕망, 탐욕을 사랑이라고 속이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자신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욕망과 탐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속이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탐욕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암논은 자신의 어떤 욕망, 정욕에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겁니다. 결국 힘이 센 암논이 힘으로 제압해서 다말을 어떻게 성적으로 범죄를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다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던가?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여인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 억울함이 아마 그 사람 속에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신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고 나니까, 그죠?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했을 때 그 마음보다 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암논의 마음, 결국 이것은 이 암논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사람의 실체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친구 요나답은 강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끼리끼리 친구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과 강교한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맞으니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나답은 그죠? 암논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를 죽였다라고 다윗 왕에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 아닌 고자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암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이익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암논 또 요나답 같은 이런 악한 사람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어떤 악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말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죠? 오빠와 동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됩니까? 압살롬과의 형제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부자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다윗도 엄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어떤 벌을 내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있으니까 아들에게 더 엄격하게 죄를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자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결국 이 관계를 깨트린 그의 삶의 결론은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았듯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어떤 탐욕, 나의 정욕, 나의 거짓과 위선, 어떤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욕심들, 그리고 어떤 나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도 관계를 깨트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에 관계가 깨어졌는지를 분명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를 만날 때 사랑으로 만나야 됩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함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랑이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끊어질 때에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와 관계가 좋았다가 또는 소홀해지고 또 그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런지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도 무언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었다가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기에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쉽게 이 관계를 끊지를 못할 겁니다. 왜요? 탐욕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기심과 어떤 나의 정욕이나 어떤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끝없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암논과 같이 죽이고 파멸시키는 이러한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졌다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큰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암논은 다말에게 오늘 다말이 얘기하는 같이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덮었습니다. 채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논의 행동, 자신을 미워하는 행동,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는 행동, 그 행동이 자신을 욕되게 했던, 그죠? 그 행동보다 더 큰 악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은 머리에 손을 얹고 갑니다. 자,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이 표현은 한 사람의 명예를 대표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예를 대표하는 이 머리 위에 부끄러움이 임했다. 그렇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말은 암논으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어떤 불명예, 그렇잖아요. 이 부끄러움이 그래서 내 명예가 다 파괴되었다, 훼손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욕보인 여인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했던 일까지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한 행동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암논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위, 그죠? 동생을 강간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암논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이 떳떳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암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아 알듯이 그죠? 이 암논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중에 가장 그 죄에 대해서 가장 잘 대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암논의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암논과 같이 이렇게 여인을 강간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소리를 들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 보았듯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암논은 분명히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암논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말씀으로 살아도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죄의 악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도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의 행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정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징벌은 있겠지만 그 죄를 책임지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38년 된 병자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탕감받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래도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아픔을 주었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좋다면, 그죠? 내가 깨어져 있는 그 관계도 회복하여서 그 사람과도 좋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회복된 자녀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수와 잘못, 죄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늘 반복해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또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들, 그것을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탐욕, 정욕,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섬기는 자가 되고요, 희생하는 자가 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